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드립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까지 욥기를 이제 마치고 매일 성경이 연말에는 빌립보서를 잠깐 살펴본 다음에 또 남은 시간은 시편을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한 10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 하면 어떤 것인가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좀 크게 넓은 의미로 평가를 해본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꾸준하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연초에 마음 먹었던 이런저런 어떤 신앙의 계획들이나 아니면 체력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이나 이게 지나놓고 보면 꾸준히 했어야 하는데 꾸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가 열심히 쌓여야 이렇게 1년이 지난 다음에도 뭔가 결과물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고 또 시작하다가 또 포기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저에게 있는 것을 좀 돌아보면 꾸준히 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 이틀 1년 하고 말 그런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 생활을 계속 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꾸준함이 아닌가.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함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꾸준함에 대한 그런 우리의 생각, 다짐들이 우리 믿음 생활에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편지의 서두 시작의 부분인데요.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그것도 아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그 성실함, 꾸준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 그 초입에서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간수를 복음화시키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루디아라는 귀한 동역자를 만나는 것도 빌립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오늘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그들 향한 감사의 표현 그리고 또 기도입니다. 그들 향한 간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오늘 아침에는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5절 말씀을 가서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편지를 쓰면서 당연히 편지를 읽을 대상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했겠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은 어떤 날일까요?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로 한 날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귀한 일이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는 것도 사실은 벅차고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함께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저는 7절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복음의 은혜 속에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바울과 함께 동참한 것이다 라는 표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자적으로 7절을 해석해 보면 나의 매임,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죠. 그 일에도 그들이 동참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과 7절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 결국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들이 복음에 동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매임, 다시 말하면 옥에 갇힐 때에도, 또 이런저런 어려움에 있을 때에도 그들이 복음과 함께 했던 것이죠. 어떻게 함께 했을까요? 당연히 물질로도 돕고,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접하면 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또 이런저런 소식과 어려움을 접할 때마다 그것들을 끊임없이 바울을 위해서 협력했던 아마 그런 모습들을 다 떠올리는 그런 생각이, 또 그런 표현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 말씀들을 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직접적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여러 성도들을 살피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다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직접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그리고 그 일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비록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 그 이후부터 복음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하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새벽을 함께 깨우는 이 일도 엄청나게 중요한, 또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여러분 이후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꾸준히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까 하는 그런 기도를 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단순한 바울의 감사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외롭고 힘들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동역한다는 것이 아마 그런 기쁨과 감사를 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에는 더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그 사역들을 동참하면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잘하고 있지만 이제 권면과 그들을 위한 기도를 바울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9절 말씀을 가서 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렇죠? 무슨 말인가요?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무엇이요? 그들의 사랑이 지식, 주님을 아는 지식이겠죠. 그리고 모든 총명, 그런 지혜, 이것들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를 또 기도합니다. 선한 것도 분별하고 또 정직하고 진실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죠.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또 기도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도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도, 또 믿음도 더 진실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더 많이 맺어지기를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거기서 멈춰 있는 게 아니죠. 더 풍성해지고 더 가득해지고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언제까지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잘하고 있는 건 계속 잘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더 채워져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들의 믿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저의 목회, 저희 사역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도 결국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멈추지 않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올해보다는 내년이, 또 내년보다는 또 내후년이, 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자라고 있구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고 있구나. 사역적인 측면에서나 또 우리의 성품적인 인격적인 측면에서나 모든 것이 그렇게 잘 자라가는 것. 바울의 바람이듯 또 저의 바람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바람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를 마감하면서 또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일이죠.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꾸준합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보내어서 그것을 성실하게 쌓고 또 쌓아서 주님 앞에 가는 그 날에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도 지금까지 분명히 잘 해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멈추지 않는 그런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주님을 위한 일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역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또 그런 새해를 결단하고 또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결국에는 2023년도로 끝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이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는 거 맞지만 또 우리에게는 새로운 한 해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해는 올해보다 더 나은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앞에서 자라가야 한다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이 연말 연시를 또 기도하면서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삶을 다짐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내는 또 오늘 2023년 12월 21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함께 기도하는 이 자체도 얼마나 큰 사역이고 또 얼마나 큰 동역인지 함께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이 한결같이 더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아니하고 항상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인격적으로도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성장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것을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미끄러운 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기쁜 소식 오가게 하시고 서로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들, 사람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